삶을 넘어서는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기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해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기.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3월 둘째 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웠던 날씨가 수그러들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탐욕을 불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 온전히 다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힘센 그 오른팔로 붙드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채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곳에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며 우리들의 크고 작은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써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체의 아픔과 상한 마음 아픈 심령의 식구들 만져주셔서 강건함과 위로와 평강이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식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꼭 잡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크신 은혜만이 우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주신 사명을 각자 주신 그릇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진호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게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나날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위에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허락하실 줄 믿고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뒤에 분들 같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시간 덜 주무셨는데 다들 밝으세요. 저희 교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도 늦으신 분 없이 다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있습니다. 성령의 숲을 걷다 수요 예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 보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3월달 LG 정기 모임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령 통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새벽 예배 시간이 4월부터 화요일 모임은 화요 새벽 모임은 우리가 각자 개별별로 가정에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며 광고 드립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똑같은 시간에 이어질 테고요. 토요일 날은 또 정해진 시간에 6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손에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릴 손길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늘 다투셨고요. 부모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가족은 항상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니까 이 형제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삶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갈등은 깊은 불안감을 심어줬고요. 그 불안감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춘기 시절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혼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지고 자신 스스로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마음을 찔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시겠구나 라는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그 상처들과 그 모난 부분들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너무나 상하고 아픕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깨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형제의 마음 깊은 곳에 느껴졌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비뚤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위로로, 사랑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삶을 완전히 드려야겠다,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돼요.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그 아픔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우리 과거에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상처를 만져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통회하며 나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축복의 순간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깊은 아픔을 겪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타락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완전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원하지 않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상처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 보시면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외면당했고요, 장인에게 쫓겼고요, 친구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욥은 고통과 상처의 그 아픔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세상은 그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때로는 가족조차도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며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상한 마음.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상한 마음이라는 뜻은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배신과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나오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연약함, 죄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의 고통과 답답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 속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띄워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실 때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셨어요. 나인성 과부에게도 찾아가시고요. 눈먼 바디메오에게도 찾아가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속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않고요. 회복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과 새 힘을 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놓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주시고 보복의 날을 주시고 슬픔을 화관으로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는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상처 속에서 낙심하고 연약함과 죄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시면은요, 사울이 질투해서 1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해서요, 노인이 돼서도 또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채우시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상처와 아픔도요,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은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겉에 난 상처만이 아니라 깊은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또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고집과 교만을 다루셔야 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교만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당장 오늘 아픈데 빨리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유가 되는 과정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치유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통독하실 때 그냥 오늘은 몇 장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시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직면하게 합니다. 직면하게 하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기도 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부인하기도 하다가, 그렇죠? 너무나도 또 오래 부인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내가 아픈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영적인 의료기계들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겉만 보시면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스캔하고, 그렇죠? MRI, 캣스캔 다 받아보고 하면은 몸에 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문제가 있었네,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그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말씀처럼 시편 139편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아픔 속에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하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보는 사람들은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상처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도 여기엔 안 계신 것 같다. 나만 버려진 것 같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런다고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분이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거 왜 읽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깝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시선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가깝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시선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으로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라도 우리 시선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we are lost.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전의 상처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로 이끄세요. 시편 119편 5절에서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치유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으로 상처를 인지한다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지한 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경험할 때 많은 경우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때가 있겠죠. 기쁠 때가 있겠죠. 시편 62편 8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something is wrong.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치유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 해결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나올 때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여 아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지만은요, 또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립될 때, 우리 스스로가 고립될 때 더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셔서 상처받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함께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예. 우리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회복은요, 개인적인 은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세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결국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계속 교회가 병원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약해집니다. 맨날 아프다 그러죠. 하지만은 교회는요,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복음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 우리의 상처도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때도 우리의 상처도 점점 그 도움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 학교 훈련을 이렇게 1년을 했는데요. 십자가 학교 훈련을 하면서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섬겨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성숙과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포인트를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섬겨야지만 누릴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섬기지 않을 때 경험하지 못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만은 제가, 하나님 북한에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도 가겠으니까 이 사역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10대 사역이에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학생 사역으로만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10대 때 너무 어렵게 보냈거든요. 제 10대가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10대 애들이 저 하나만이 아니라 우르르르 와서 몰려 앉아서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냥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가 빨리고,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10대 사역만 10년을 시키셨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사역을 10년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제 안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면서 치유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회복의 도구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은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 회복입니다. 혹시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셨거나 외롭고 상처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 해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여동생이
놀던 고무줄 놀이, 고무줄 놀이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제가 은혜 받았던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 죽은 자리에서 꽃핀다 뭐 이런 걸 부르더라고요. 예, 죽은 자리에서 꽃핀다. 이게 무슨 소리? 그때까지는 그냥 어렸을 때니까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친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상처가 정말 치유될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이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모든 깊은 회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받은 메시지처럼 주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부서진 영혼을 싸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치유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아픔 속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님 계십니다. 제가 글을 읽을 수 있게 좀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읽기는 미려, 피터,
김피터 형제님, 그리고 여진 자매님,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배 끝난 후에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들 위에, 사랑하는 십자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이고